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림 제2주 우리 2주간을 회개의 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2주간 우리 친구들의 앞에 잘 보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4,000년 역사 초하나당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1,000년의 역사 상징하면서 진보라, 보라, 분홍, 흰색으로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빛으로 환하게 차고 있다. 또 그렇게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앞에 있는 대림초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회개를 한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도 초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초는 자신을 몸을 녹여서 빛을 내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당한 열매, 회개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회개의 모습, 곧 생각으로서만 주님 주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누구예요? 그래, 자, 손 들고 먼저 맞춰볼 친구 없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그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마테오가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세례자 요한? 그래요. 구약의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이로 드러나는 것이 통장이 다 없군요.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예, 이따가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또 계산해서 찍어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무렵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예,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기 죄라는 게 무엇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하느님을 우리 친구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 싫어요. 당신과 같이 안 따를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느님 곁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들이죠. 우리 친구들을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연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을 아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런 죄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우리 그대로의 죄를 우리가 주님께 겸손되이 청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화해의 성사인 고의 성사를 통해서예요. 우리 친구들이 세례 이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짓게 되는 죄, 본죄는 이 화해의 성사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대림식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림 3주 때 신부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고해성사.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고해성사. 우리 친구들이 신부님과 해야 할 거,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를 성찰한 다음에 고해소에 들어와서 신부님이 그 안에 대리자로 있지만 실제로는 고해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고해소 안에 사제인 신부님은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육성으로 죄의 용서 받았다는 선언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누가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실제로 그럼 고해소에 누가 계시단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해소 안에 실제로 계세요. 그분은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회개한다면 그에 맞는 은총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인 저도 보름마다 성사를 봅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인 성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황님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이 성인 같은 분들도 보름마다 15일마다 성사를 보신대요.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 성사 얼마큼 봐요?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교회법상 최소한의 일무가 1년에 한 번이에요. 교회법상 최소한, 신자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봐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대림 시기와 사순 때 이제 부활과 성탄을 맞이할수록 2번 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에 성찰하고 뉘우친 다음에 가서 고해서에서 고백할 때 신부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이 은총을 받았다는 표지로 사제경을 외워줘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합니다. 신부님의 목소리로 선포되지만 실제로는 그 죄의 용서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화해의 성사의 고의 성사는 자비의 성사고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온몸이 막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땀 흘리고 막 몸이 더러우면 씻고 싶겠죠. 그렇게 영혼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나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하느님 나라죠.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 오늘 1독서에서도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독서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하느님의 영이 머물고 지혜와 경륜의 영, 용맹과 슬기, 뭐 이렇게 두려움의 경외를 지닌 그 영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 친구들 양과 늑대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늑대가 양을 어떻게 해요? 늑대와 양이 함께 있을 수는 있어요. 뱃속 안에 양이 있고 늑대가 밖에 그래요. 늑대가 양 뱃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이미 잡아먹힌 거죠. 한마디로 한쪽이 잡아먹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1독서에서 보면 늑대와 양, 우리 이런 곰과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뭐였죠? 이렇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곳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느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그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마지막 선언하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평화를 주실 그 하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올바른 길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줬어요. 그게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요한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타로 된, 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랑 들꿀을 먹으면서 이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자 요한은 당대의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왔어요. 왜냐? 이 물로써 하느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표징으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도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합니다. 결국 행실의 변화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거나 아니면 위선과 허위 허식에 있는 이 모습들을 꾸짖으며 참된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것이겠죠. 그렇기에 결실을 보여라, 회개에 따르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따르는 것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에 맞는 열매,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이랑 착한 선행, 어머님을 위해서 도와준다거나 옆에 있는 친구를 위로해 주거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거나 하는 그런 행실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의 유다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구원에 가깝다라는 의식이죠. 그러기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느님은 이 돌 조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 결국 너희 스스로가 구원에 가깝다고 자신을 여기고 살지만 아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결실을 맺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서 잘리기 직전이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 속에 던져진다,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불,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겠지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써 세례를 준다. 우리 친구들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의 표징으로서 이마에 우리 친구들이 세례받을 때 물을 부어요. 물이라는 건 더러움을 씻어내죠. 상징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육신의 더러움을 씻지, 영적인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물을 이마에 받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세례자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이 하느님, 예수님, 성령을 표현할 때 정확한 호칭을 해야 돼요.
하느님은 구약의 구세사 안에서 드러났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유다인들과 함께했던 인간으로서 육을 취해서 오신 분은 하느님도 맞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호자는 성령이시죠. 본성상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걸 표현할 때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은 역할이 드러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도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그 더러운 아무것도 아닌 신발조차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결국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커지셔야 하고 본인은 작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단순히 너희들이 회개했다라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물을 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신다고 해요? 뭐로 세례를 줘요? 그래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영적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여기 옆에 옆구리에 보면 늑방 있죠. 예,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백인대장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전승에 의하면 그 백인대장 세례명의 이름이 론지노예요. 예, 그래서 창으로 찌르는 룽기누스의 창 그런 것도 나오죠. 론지노가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었을 때 창이 심장을 관통해요. 그래서 그 심장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물은 세례성사를 예표하고 피는 성체성사를 뜻합니다. 결국 이 교회의 성사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늑방에서 쏟은 피와 물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서 또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영적 불을 주는 새로운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셔서 결국 알곡은 누구를 상징해요? 알곡은 합당하게 회개한 모든 사람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곳간에 모아들으신다. 그 곳간은 하느님 나라,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그곳이죠. 하지만 또 다른 경고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 물질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쭉정이가 돼요. 그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불에 탄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 2주 구약의 마지막인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행실이 빛을 내고 있는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이제 은총시장 전에 있는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유치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회개를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누구였나요? 승우야. 1번 세례자 요한, 2번 이사야, 3번 엘리야, 4번 예레미야. 몇 번일까요? 2번. 자, 몇 번이에요? 2번?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회개를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이름이 좀 길어. 자, 몇 번일까요? 1번. 그래요, 1번이에요. 예, 1독서가 이사야서라서 헷갈린 것 같은데, 예, 이사야가 세례자 요한이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1학년. 자,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주었나요? 1학년. 자, 가위바위보 1학년.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 저기 내네 다니엘. 자, 다니엘 아니 다니엘 아니야 뭐야? 노엘. 몇 번일까요?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주었나요? 1번 한강, 2번 요르단강, 3번 낙동강, 4번 금강. 2번. 그래요. 2번 요르단강. 잘 맞췄어요. 자, 2학년. 요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어요. 3번 메뚜기가 들꿀을 먹었어요. 4번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어요.
자, 2학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다시 늦게 냈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그래. 인서야 몇 번일까? 4번. 그래요. 호화로운 저택에 살지 않고 그러면 주원이한테 힌트 문제 주원아. 그러면 호화로운 자택이 아니라 어디서 살았을까? 세례자연? 1번 서울, 2번 브라질, 3번 포르투갈, 4번 광야. 너무 막무가내식 문제였나? 맞다. 우리 포르투갈 이겼어요. 그래요. 4번은 광야에서 살았죠. 자, 3학년.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 아닌 것을 무엇인가요? 1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2번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해라. 3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4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자, 가위바위보. 3학년끼리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끼리 가위바위보. 자, 주먹끼리 가위바위보. 자, 그래. 주원이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라고 오히려 화를 더 냈죠. 피해라 하고 한 게 아니라. 정답입니다. 자, 4학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회계에 합당한. 자, 4번 가위바위보. 4번 상경 가위바위보. 아니야 뒤에도 있었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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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다시 주먹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자만. 가위바위보. 주먹. 자, 하랑이 몇 번이에요? 회계에 합당한 뭐?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합당한 실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자, 5학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5학년. 가위바위보. 5학년. 그래. 성현이밖에 없잖아. 5학년. 자, 성현이 몇 번이에요? 불 속에 던져져요. 그래요. 성현이 잘 맞췄어요. 자, 6학년. 요한의 뒤에 오실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나요? 자, 건우. 6학년 건우밖에 없나? 자, 그래. 건우야, 몇 번이야? 몇 번일까요? 2개예요. 몇 번이에요?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죠. 예,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학기 정리했는데요.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미사하고